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곳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 물질도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절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장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24장으로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8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이, 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한 달, 또 2월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시 예배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참 힘듦을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우리 정선옥 사모님, 정윤도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경험한 자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로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19편을 첫 번째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과 2절과 4절의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 창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19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내용은 창조를 말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봤더니 영원히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을 시킨다라고 7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원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들, 그런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진 그런 단어들이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타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흠없고 점없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한, 깨끗한 이런 용어로, 이런 말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을 정상적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깨끗하고 점이 없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흠이 없는 제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제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것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와 그런 준비를 보는 것이지, 그 예물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것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제사가 어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세상에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사실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흠이 없는 제사, 흠이 없는 예배가 드디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추어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기에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흠이 없는 무언가가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많은 우리들이, 점이 많은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 채워지고 덮어지고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받으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소송시키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9편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미리 시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존재, 회복된 존재, 소송한 영혼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자라는 히브리 말은 패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발음을 합니다. 순진한 사람이란 뜻도 이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 또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단어가 이 패티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단어가 이러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둔한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배우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아주 죄를 짓기 쉬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둔한 자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우둔한 자는 순진하기 때문에
순진하기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좋게 표현해서 그러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드디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계명은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끼어있는 그런 내용들이구나. 이건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자유함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잘못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잘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칼빈에 의하면 죄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주석에서. 이 힘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힘,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가는 게 그냥 인생이다 이렇지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다 늙어서 무슨 힘이 있나, 그냥 보고 그냥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벌써 늙은 사람처럼, 늙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게으름이나 핑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조금만 힘쓰면,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이 깨닫기를 싫어합니다.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지 말아야 할 것,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 불편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거북하지만 그러나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변화받은 삶, 밝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겨야겠습니다. 눈이 좀 밝아져야겠습니다. 구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부탁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왜 정직할까요?
여호와의 교훈이 왜 정직할까? 그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정말로 정직하게 썼습니다. 아주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감추고 싶고 이야기하지 않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정직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직하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왜 즐거움이라고 말했냐면 그 말씀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가지를 잘 쳐주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길로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 그냥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은 늘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만 살면 되니까 사실은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왜 신경 쓸 게 많은가? 왜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욕심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래서 즐겁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를 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도 이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기쁨이다. 말씀이 믿어지니 기쁘고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즐겁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담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직한 교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예전의 성경에는 정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뀐 성경 새 번역에는 순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깨끗한 것, 순도 100%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정금이다, 순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꿀과 송이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송이꿀, 이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벌집에 꿀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몽우리가 몽글몽글 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버섯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송이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림을 보고 글로 옮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꿀은 팔레스타인 산지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날 아주 큰 기쁨을 발견한 겁니다.
또한 당시 꿀은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달고 맛있고 영양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처럼 금이나 꿀과 같이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그에게 그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정금과 같습니까? 송이길과 같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다윗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정금이 최고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게 뭔가 송이꿀이거든요. 그거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모든 재산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면적으로는 달콤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가 친구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 얘기는 하지 않고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누구와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한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릅니까? 내가 뭘 먹어야 배부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실망과 상처, 좌절, 주로 그런 겁니다. 여기 서 있는 김홍기 목사, 여러분 저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다니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망도 좌절도 없고 기쁨과 은혜와 기대와 승리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 쫓아가는 것, 사람 좋아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로 받고, 그러니까 주신 말씀, 율법을 갖다가 자신의 인생에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큰 상이 뭡니까? 우리 벌써 받았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라면 우리는 벌써 축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 벌써 2월 달에 다 됐는데 주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자들, 품는 자들 되셔서 주의 상급을, 주의 상을 받아 누리시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올 한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어깨를 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쫓는 자들, 그래서 기뻐하고 웃으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이 1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얼마나 즐겁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심령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믿음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수리 그 손도 피를 흘리며 근사에 많은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서을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수리 승리의 그늘 이루고 십자가 근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품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